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수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이 어떤 사랑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파고들어 운동력을 일으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3절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나옵니다. 삶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는 어떤 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 주신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4절부터 38절에 나옵니다. 그 영웅들은 크게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 이전에 노아라든지 아벨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하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은 주로 불확실과 싸웠습니다. 불확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는 모든 그런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믿음의 영웅들, 다니엘이라든지 모든 선지자들은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전에는 그 불확실과 싸운 믿음의 선조들 중에 아브라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서 두려움과 싸운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는 모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특별히 모세 이전에 불확실한 것과 불안과 싸웠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불확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 이후에 두려움과 싸웠던 믿음의 선지자들은 상 주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즉 내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미래 차원의 성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왜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저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힘든 상황에 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수는 이삭을 기다리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이 넘게 24년 동안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수많은 민족을, 수많은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24년 동안 기다렸는데 자녀 한 명도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이 응어리가 될 때 그것은 마음속에서 조소가 일어납니다. 냉소와 비웃음이 생깁니다. 불평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평이 응어리가 되고 껍데기가 되면 더 나쁩니다. 사람을 파괴합니다. 낙담은 참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낙담이 응어리가 될 때는 감옥에 갇힙니다. 다른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 껍데기는 비웃음을 통해서 표출됩니다. 웃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비웃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기쁘게 웃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라고 최종적으로 24년 후에 나타나셨을 거예요. 불평이 껍데기가 되었던, 응어리가 되었던 아브라함은 비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브라함이 엎드려 비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너는 지금 이삭, 너는 지금 비웃었지? 그러나 나는 너희 비웃음을 이삭, 웃음으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라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냉소가 있었어요. 뭐 교회가 이래, 교회 안에는 신앙을 못 찾겠어 라는 냉소가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지? 아니요,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참 웃음을 주셨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하나님은 이삭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껏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지 않아 라고 불평과 마땅한 껍데기와 응어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발자국이 2개가 계속 찍혀 있는데 어느 날 발자국이 하나만 찍혀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그 발자국은 너를 얻고 있는 나의 발자국이다 라는 그 예화를 듣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셔서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껍데기를 버리고 그 이삭을 처리하십시오. 나는 안 변할 거야.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상황을 피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삭을 처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해와 낙담과 상처가 생길 때마다 그것은 참 나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껍데기가 되어갈 때마다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삭을 십자가에 맡기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모두의 이삭을 짊어지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삭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조소와 냉소로 하나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꺼내내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꺼내놓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을 죽이셨습니다. 이삭을 죽였던 믿음이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순종하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를 붙잡고 무엇을 이깁니까? 불확실과 불안을 이깁니다. 이제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안은 원인을 모르고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인을 모르고 상상 속에서. 두려움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확실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 때문에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의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모세가 이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려 참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은
우리에게 두려움 극복할 어떠한 성경적인 방법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을 때, 또한 무서워하지 않은 것이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았을 때, 그럴 때 무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이 아이는 뭔가 있다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비범한 아이다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용모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했지만 성경은 이 아이는 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얻었습니다. 그 감각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하셨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겠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부모들은 구전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의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는 그 후손을 통해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하고 창을 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것이 울림이 되고 또 울림이 되어서 그 메시지가 쭉 이어갔습니다. 강력한 흐름 과정입니다. 그렇게 구전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생각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생각하시지, 모세의 부모는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그 부모의 부모는 그 부모의 부모의 부모로부터 이렇게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임을 볼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왔다라고 하는 것도,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은 다시 떨기나무 속에 섰는데, 이때는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아닌데 그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했다라고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어떠한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감각이 생깁니다. 그 감각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어떠한 감각일까요? 23절부터 27절 사이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25절과 26절에 어떠한 감각인지,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이기는 것보다 더 좋아. 어떤 감각입니까? 더 좋아하는 감각입니다. 가치를 느끼는 감각이죠.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힘이 됩니다.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궁극적인 어떠한 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거기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 이 감각이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하면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 쫓는다 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합니다. 더 좋아하면 무섭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것을 더 좋아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궁극적인 것을 더 좋아하면 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두려움이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이하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생긴 그런 나쁜 감정이 무엇이냐면 수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먼저 수치심이 옵니다. 벗은 줄 알고 그런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왜 숨었니? 너는 원래 나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존재야.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너는 왜 나를 두려워하느냐? 이전에 너와 좀 틀리다. 그러니까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떡합니까? 내가 두려워서라고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수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던 심리학자들도 수치심이야말로 모든 어떤 나쁜 감정을 끌어내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은 자기의 결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결함을 느끼거나 그것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의 결함이 있으면 자각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게 느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가치를 느끼는 감각.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깊이 느끼면 굳이 자기를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자기를 합리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렵지 않거든요. 당당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으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 가치는 느끼는 감각이 충만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더 좋아하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껴야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2016년도인가요? 설문조사했더니 초등학생이 다음 우리가 크면은 뭐가 될 거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깔고 갔습니다. 대통령 이렇게 또 뭐 있습니까? 과학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좀 정형화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뭔가 좀 더 뭔가 큰 이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IMF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가 너무나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하는 의심이 풍부하면서 현실적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비전을 모르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이렇게 비전을 조사했더니 초등학생 150개 보면 1위가 공무원이 됩니다. 공무원. 그리고 2위가 뭔지였습니까? 2위가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그래서 우리들의 꿈은 건물주. 이런 광고가 나오고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아이들 이렇게 모습하면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애국입니다. 애국. 어떠한 우리가 더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지 못하게 하고 더 좋아하면 안 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그것이 애국입니다. 애국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야지. 내가 이것을 가져야지 나의 가치가 올라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야지. 내가 돈도 있어야 되지. 자동차도 있어야 되지. 아파트도 있어야 되지. 내가 어떤 명예도 있어야지. 내 자녀는 명문대를 나와야 되지.
이것들은 애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우선순위로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가지면 그것은 애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쉽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건물주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더 좋아하십시오. 사람을 더 좋아하는 여기에 가치를 느끼면 그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더 궁극적인 것을 가치 있게 느끼는 감각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 감각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전도하지 말고 사람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자. 그렇게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이제 마음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더 좋아하시길 원합니다.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상하게도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람을 더 좋아하는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녹여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이 한 번 생겼더라도 사실은 상황이 맞닥쳐들면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그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하나도 안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도 뭔가 상당히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출애굽기를 보면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 동안은 숨겼습니다. 무서워서. 또 2장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이 칼로 났구나. 왜 모세가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왕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빌미를 제공하면 그때 당시 이집트에는 많은 수많은 왕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경쟁하고 있었는데 저 모세는 우리나라에 왕이 될 자격이 없어.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 죽였거든. 그러니까 나를 죽일 줄 알고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순간순간 두려워하는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더 좋아하는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순간 다 용기 있게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치 있게 더 좋아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은 그래 너는 용기가 있구나 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런 마음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순간순간은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해도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연어처럼 그렇습니다. 연어는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죠. 연어는 생명을 낳기 위하여 물살을 거슬러서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옵니다. 그 물살을 거슬러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알을 낳죠. 생명을 낳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어났습니다. 마치
순간순간은 그 바다의 파도에 휩쓸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더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그 기도력을 거슬려서 다시 중심을 되찾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전히 더 순종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습니다.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그 예식을 행동했습니다. 피 뿌리는 예식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사자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죽이시면 어떡하지? 우리 장자를 죽이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임을 입으로는 고백하고 하나님이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전해서 그 피 뿌리는 예식을 행동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회복해서 물기든 양옆을 팍 있는데 물길을 건너가다가 나는 어떡하지? 갑자기 내가 건너지도 않았는데 저기 하나님께서 실수하셔가지고 물기둥이 다시 우리를 덮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상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성경에서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도 마치 홍해의 물이 다시 덮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을 그냥 떠안고 하나님 나라를 더 좋아하는 마음을 견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녹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그 사랑의 감화력과 사랑의 행동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더 좋아하는 가치를 느끼는 감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감각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또 한 가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또 한 가지 요소를 소개합니다.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셈을 여겼으니 라고 한 다음에 그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라고 합니다. 상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상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이렇게 자동차도 받고 뭐 이렇게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은 기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에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있는 모습, 있는 그대로 다 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써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한한 기쁨이 있지만, 큰 기쁨이 있지만 성도들 간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느끼는 기쁨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상주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자된 삶을 많은 삶을 살수록 굉장히 기쁘고 그것은 다 영광으로 바뀌기 때문에 상처는 전부 그날의 영광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기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기뻐한다고 해서 시기심 생기지 않습니다. 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이 애국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상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구원입니다. 내가 아는 가족이 구원받는 기쁨, 그것이 성입니다. 내가 아는 친구가 구원받는 기쁨, 내가 좋아하는 자녀가 구원받는 기쁨,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쁨,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충만함이 그렇게 충만하게 되는 그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충만함,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 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뭔가 두려워할 때 가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더 좋아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또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에 맞서 싸우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 상주심. 두려움에 맞서 싸우면 믿음의 가족이 생길 것이다. 그 상주심. 더 좋아하는 가치, 감각, 또한 믿음의 가족을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 이 두 가지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감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가치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그 불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애국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십시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더 좋아하십시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열매를 바라셨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상처받는 것을 누가 원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이 상처받는 것을 누가 원하셨습니까? 아버지 여호와께서 원하셨습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배상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씨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사람을 더 좋아하고 믿음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 씨를 보기 위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워 수치심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수치심을 극복하는 그 비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마저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참으면 믿음의 가족이 만들어지겠지라는 상주심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어머니는 산고의 고통을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 생명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그 공포와 아픔을 참아냅니다. 그렇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람이 진짜 구원을 하는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이 삶을, 두렵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더 좋아하는 믿음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도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홍해를 건넜지만 애국을 더 좋아했던 사람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좋아하면
살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으로 애국 나라를 더 좋아하면 홍해에 빠져 죽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애국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람을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가족의 탄생은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더 좋아하시기를, 사람을 더 좋아하시기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더 좋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치심을 이겨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빚값 주고 사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수치심을 이겨내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날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정말 소중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시에 주께서 허락하신 당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하루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받기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시며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상처가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십시오. 아픔이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걸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녀이니 이제 그것을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다 녹여주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시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떠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소중한 나의 세불라, 너는 소중한 나의 보물이라.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 있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람을 더 좋아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성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여 감사드립니다. 성성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애국에 살면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우리가 영광을 소유하지 못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셨다는 우리 존귀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찼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감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수치심을 녹여내고 우리의 노력을 녹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치를 느끼는 마땅히 느껴야 가치를 느끼는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감각이 깊어지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을 구원받는 것에 대한 열정이 높아오라.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 열정으로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니 우리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심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림을 바라며 선지심을 바라며 하나님 모두 사랑하고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 후대를 함께하고 건널 수 있는 저희가 되시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